바울은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로마로 왔습니다. 로마로 와서 정말 로마가 얼마나 넓은지 열심히 다니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다니면서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자마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계속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세계복음, 로마복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손해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오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이 로마 감옥에서 적은 편지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냐 하면 지금 나의 당한 일이, 지금 나의 당한 일, 그러니까 지금 당한 일이 바로 감옥에 있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로마를,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왔습니다. 이미 이때가 60년부터 62년 사이입니다. 그게 지금 어느 쯤인지 이제 그 사이인데요. 감옥에 갇히는 기간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갇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가 5년 전입니다. 에베소에서 5년 전, 66년 정도 그때쯤인데, 56년쯤인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 간다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3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판받는다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상소해서 로마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처음 기도 제목 잡은 것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또 로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져두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손해보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착각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지금 당한 일은 감옥인 거 있죠. 그게 빌립보서 1장 12절. 내 당한 일.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감옥에서 당한 일, 그 현장에서 쭉 보는데 아니요, 여기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이게 오히려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아까 읽었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래요. 빌립보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 내가 여기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당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못 보고 와, 이 뭐 지금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여러분,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있어서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막히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파가 진전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ING,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내가 매임으로 인하여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내가 매임, 내가 갇혀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들이 복음 전파에 힘을 쓴 자들이 일어서 버렸다. 이게 나는 지금 갇혀있는데 더욱더 복음 생명건 사명자들이 일어서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31절 끝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는데 막는 자가 없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복음 증가하는 장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기 나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요.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이 누구죠? 왕궁입니다. 왕궁. 가이사 시저 황제의 그 집안에 시저까지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지만은 그 주변의 로얄 패밀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당한 일은 참 너무 감옥에 갇혀서 이 전도자가 여기서 있는 것 자체를 보면,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역사 안 하고 지금 이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현장인 이 감옥이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보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여기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2년의 기간이 손해가 아니에요. 이 무응답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 전도자가 기도했던 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내가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같이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요게 기도하는데 당한 일은, 현실은 이거예요. 이게 응답 안 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결대 계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이 세계복음화 이정표로 했다시피 로마 복음화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일, 여러분의 지금의 나의 현실,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거기는 갇혀있는 곳이고 고통당하는 곳이고 손해보는 곳이고 상처받는 곳이고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보면, 언약 잡고 인도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봅니다. 바울은 이걸 딱 보고 진짜 여기서 로마 복음하면서 그 증거를 빌립보서에 적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옛날 이야기, 이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당한 일, 우리 현실이잖아요. 현실. 곧 하나님 백성의 삶에 당한 일. 당한 일이란 말은 내 의사 관계없이 이렇게 주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기에 가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게 알고 되었던, 어느 날 모르고 갑작스레 되었던 간에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봐야 돼요. 그걸 안 보고 왜 이리 되었니라고 사람 보고 왜 저리 되었니라고 문제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려요. 놓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인도받고 그 속에 응답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일, 주어진 광야, 이 현실이잖아요. 현실, 광야 현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거 출애굽하고 나서 이 광야를 갈 수밖에 없고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시간 낭비고, 이것만 보면 이거 어려움이고,
차라리 애굽에서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언약, 진짜 피언약 복음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노예에서 출애굽하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피가 너희 집에 있어. 이것이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았어. 이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신 유일한 표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네 집에 있고 그리스도가 네게 있어서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네게 임하지 않고 출애굽 받으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자잖아요. 축복된 사람이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앞서가시고 같이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가 많죠. 광야길. 하지만 신명기 8장 2절에 3절 그거 왜 주셨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는 마침내 네게 복 주시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하셨느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무슨 복? 세상 살릴 그 제사장 국가와 같은 이 시대 살릴 그 나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을 살리겠다. 그 복 아닙니까? 그 복. 그걸 위해서 지금 이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당한 일, 내 당한 현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일들, 우연이나 실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한 마리도 30절 그냥 팔리는 건 아닌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닌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어야죠. 믿는 거는 이제 우리 소관인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달라요. 광야길 같이 가지만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달라요. 구원받아서 나왔다 하더라도 믿는 성도 안 믿는 성도는 달라요.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로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남기기를 원하셔요. 그거를 남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 응답 받기를 원하셔요. 똑똑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 이정표가 우리 현장에도 같이 적용되기를 원하셔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가 세계복음화 응답이다. 내가 당한 일이 손해가 아니라 복음 전파, 로마 복음화, 내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응답과 진전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증언한다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당한 일들, 우리 질병이나 또는 가정의 아픔이나
여러 어떤 여러 문제들 속에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 잡고 그리고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잡고 인도받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와 혹은 지금 문제, 질병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 잡아야 된다는데 이 하나님 약속과 응답 받느냐 아니면 놓치냐에 따라서 이게 미래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응답받을 사람은 오늘 응답받습니다. 예, 오늘의 응답을 받아요. 그 오늘의 응답이 뭐 큰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오늘 순간순간마다 만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서 응답받아야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응답 누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응답 비밀을 다 주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주시면서 가족 수대로 다 한 오멜씩 다 가도록 하나님이 그래 주시지 무슨 지파는 제외 그러면서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잖아요. 빛을 똑같이 비춰주시고 구름 기둥을 똑같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듯 하나님은 오늘의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하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못 보고 낮에 막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보는 자는 지금 있는 목마름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 문제, 사건, 이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면 염려 나오죠.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막 어떤 섭섭함과 뭐 쌓였던 것이 있으면 화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상처가 남지요. 이 인생이 슬프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주목하지 않고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언약을 잡고요. 그 언약을 잡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셔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나를 이끌으십니다. 광야에서 나를 이끌고 계셔요. 그게 아니면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다 못 보지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지만은 요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 응답 받을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랐어요. 자, 미리 본 사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미리 본 사람. 그래서 미리 우리가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 미리라는 것은 바로 오늘을 말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오늘 내가 여기서 하는데 그게 앞으로의 응답을 지금 받는다는 거죠. 요셉은 노예고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하나님은 애굽과 시대 살릴 계획을 이루려고 노예 감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의 그걸 두고 지금 여기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그게 요셉이죠. 모세는요, 왕궁에도 있다가 이게 하나님이 왕궁을 갔다가 광야 생활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광야 길을 가게 하고자
이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 주셨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여기가 바로 앞으로의 응답의 장입니다. 장이에요. 사무엘을 보세요. 홀로 집에서 나와서 성막에서 거하면서 성막의 부패 안 좋은 거 다 봤어요. 성막 무너지는 것까지 봤어요. 언약궤 뺏기는 것까지 봤어요. 가슴에 한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상처 입고 시험 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앞으로 미스바 운동, 그리고 성전 세우는 운동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다 이게 앞으로 응답 속에 이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다윗.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 언약의 국가와 언약의 성전을 이루려고 준비하는 모든 것을 두고 비록 억울하게 도망 다니고 해도 이 응답받을 기초를 갖추는 겁니다. 이 도망 나오고 막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막 그렇게 해도 나중에 진정한 든든한 국가를 세우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안 돼요. 반란이 일어나서 문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을 진짜 세울 수 있고 하시는 거지. 다섯 번째, 엘리사. 핍박이 있고 재앙이 있고 막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 7천 제자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그 모든 것 속에서 조용히 앞으로 도단성 운동할 7천 제자를 세워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섯 번째, 이사야. 밤나무 상순이나 뱀 당하듯이 이스라엘 나라 다 망하고 다 끌려가는 상황을 당해도 후대 렘넌트가 일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걸 두고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바울,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두고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지금 감옥에 가게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하지만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한 일, 내 광야, 현실, 이것만 보면 여기서 무너져요.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하실 것을 언약으로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런 모든 인물들이 미리 보듯이, 우리가 미리 응답받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걸 보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습니다.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만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다면서요. 아멘이라면서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오늘 여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미래를 응답한다 사실 아셔야 됩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오늘 여기서 미래가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미래를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오늘 잡으면 돼요. 두 번째, 그 미래의 응답을 갖고 우리는 오늘을 봐야 돼요. 그 미래의 그 응답을 두고 오늘을 보는 것을, 이거를 믿음이라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지금 내 삶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지금의 나 있는 오늘에서, 오늘 여기서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응답을 누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부르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광야라도 광야가 끝이라면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다면 지금 여기가 응답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우리 가나안 정복하듯이 237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 아니라 나의 후대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도록 언약을 잡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미래 응답 누릴 오늘 하나님 믿음 회복하게 하소서. 미래 응답을 받을 오늘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내가 불신앙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말씀 잡고 또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다는 감사합니다.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의 믿음을 얻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을 두고 지금 나의 당한 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인도하고, 정말로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앞으로의 응답을 받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당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모든 약속을 잡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약속을 잡고 오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당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보게 하시고, 나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응답받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승리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계획을 두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업과 우리 모든 삶이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말씀을 하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하고 기도할 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